예, 우리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아포칼립시스. 예,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걸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여는 거. 이게 이제 계시,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단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보아야 되는데 짐작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짐작을 해서 지가 열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단 분별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까지 열어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열어주시는 데까지 보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단들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또 어디 신통하게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사역자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늦습니다.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렇게 사역자들과 함께 늘 의논하고 아니면 또 같이 대동해서 이렇게 가면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꼭 누구하고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꼭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가서 덕볼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영상인데 구글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구를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게 잡혔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요게를 자세히 보시면 요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눈, 하나님의 눈,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좀 크로즈업을 합니다. 그럼 요게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게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되겠고, 요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90도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돌렸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가 이제 삼각형이 요게 삼각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이렇게 방황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요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모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요게가 이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가 나오는가? 자, 이게 조금 느려요. 뭘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자, 이게 뭐 같아요? 얼굴 같은 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보면 그 얼굴 속에 뭐가 나와요? 이게 지형이에요. 저 구글 하늘에서 본 지형인데, 그래, 눈이 보이죠? 그래서 이 눈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어집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뜸을 굉장히 들여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이거 찍은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살피시는가? 뭐와 같이요? 눈동자같이. 여러분이 눈을 보호할 때 의식적으로 합니까? 무의식으로 합니까? 완전 자동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때 완전 자동이에요. 완전 오토매틱입니다. 걱정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혹시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절대로 자식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믿음 없는 게 걱정이지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적그리스도 666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참 어디 나온다? 몇 장이에요? 13장. 이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나오면 그건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뭐 확실치는 않다,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그죠? 전부 이제 이게 연상으로 이런 걸 다 외워두시면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번 손을 다 한번 내세요. 운동 한번 하고 적그리스도 들어갑니다. 자, 사랑. 눈이에요, 눈. 사랑하는 사람은 뭐만 보면 알아? 말 안 해도 돼요. 눈,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은 왜 길을 잡았을까요?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렇죠. 사람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기뻐해요, 슬퍼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인색한 게 뭐예요? 누가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너 한 번만 더 하면? 그래가지고 실컷 재밌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소방서 노릇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처음 듣는 것이 들어줘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그죠? 세금 안 내고 남 기쁘게 하는 건데요.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 미천이 들잖아요.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저도 이렇게 목사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8년을 모셨는데, 야, 진짜 목사 힘들다. 왜 힘드냐?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분이 교회 죽어도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가자. 왜 안 올려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님이요, 자기 나갈 때는 꼭 고개 돌리던데, 뒤에 섰다가. 이상하게.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은, 오시면은 자기 자리에 앉지요. 꼭 버릇이야. 전부 그렇고 자리에 앉았다가 볼에 나가니까 순서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가 있나 하면 약간 품기가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가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꼭 언제 나와요? 목사님 돌아갈라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때 신방 가가지고 안 올라는 거 억지로 모셔왔는데 그날도 돌려버렸어요.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해봐라. 참 힘들다. 그래서 뭐가 그래 힘들까? 한 번은요, 4살 먹었는 게 뒤에서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한원식 목사 나 미워한다. 한원식 목사 나 미워한다. 지금 미워한 일도 없는데 이게 막 대문간에서요 막 통곡을 하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 막 미워한다 그래요. 그래 교인들이 붙들고 니 와 그러니까 어른들 인사하느라고 이게 좀 악수하려고 옆에 서가 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피로 회복시켜주고 정말 이렇게 힘을 돋궈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전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뭐예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들고요. 그래서 참 들어만 주면은, 그렇잖아요. 참 나갈 때 뭐 해요? 오늘 뭐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밥할 때 신날까 안 신날까? 신나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 해서 먹일까? 이래가지고요. 한 주간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뭐 해요? 뭐 하나님 아시지 뭐 이하고 가지 말고, 그래서 들은 거 귀하고 들은 표시 내는 것도 귀합니다. 자, 희락, 그다음 화평. 교회 전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까지 있어가지고요, 니한테만 얘기한대. 그러면 니한테 얘기했는 게 어디까지 가버려요? 대한민국 한 바퀴 돌아버려요. 자, 화평, 오래 참음. 차례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어깨니까 십자가 지고 오래 참음, 자비.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애들 집회하는데 보면 가슴이 안 뜨거우니까 어디부터 달고 나갈까요? 이래가지고 이까지 이게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옛날 집회는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자동으로 아멘하고 자동으로 이게 박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이게 좀 거꾸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자비, 양선. 왜 배를 생각할까? 내 배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의 배도 함께 생각하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은 뭘로 하셔요? 무릎으로 합니다. 그죠? 집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충성. 자, 온유, 절제. 요래 하면요, 이제 했잖아요. 이거 뭐죠?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성경을 하다 나중에 뭐가 있을 때라도 계시록도 마찬가지, 모든 이런 것도 이제 연상을 이렇게 쉽게 하면은 외우는 것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 그저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팍팍 나오도록 외우는 걸 그렇게 외우는데, 요걸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외우시면 어때요? 평생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차례차례 착착착 이렇게 쫙 내려가 보면 되는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갑자기 시키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외우냐? 외우는 것만 가지고도 귀한데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외우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거는요,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차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좀 무식한 것 같아도 1장에서 22장까지 그대로 될 거.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시게 되면 1장 갔다가 22장 갔다가 10장 갔다가 15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면은 성령께서 계시를 기록하게 할 때 그때 이미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게 이제 지시를 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나는 무식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게 어때요? 제일 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해놓은 대로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의 어떤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 어떻게 보면 막 신령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더라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여러분 보세요. 첫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이 떼주고, 둘째 인이 떼니까 셋째 인이 떼주고, 전부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거의 실수를 안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두 증인, 두 등대, 두 감람나무는 몇 장이었죠? 11장. 예수님은 몇 장에 오시죠? 오늘 그 19장하고 1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는데, 저녁에 물읍시다.
낮에는 할 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사례대로 될 것을 그렇게 믿는 거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더라도 그 앞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쫙 훑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66권 중에 한 권은 뭐 한다? 그럼 덜 미안하잖아요. 이게 신랑의 편지인데, 그죠? 예, 무슨 신랑의 편지를 다 까먹고 사랑한다 그러고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할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적그리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옛날에 460장 뭐였죠? 지금까지? 예,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 세상에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와서 뭐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 문 열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한 주간 우째 살고 하고 나가죠. 그럼 그 다음 주를 와가지고는요, 이게 오늘 총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다음 주일날 와서 그 찬송 또 부를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뭐하고 살면 좋아요? 맡겨버리고 살면 좋잖아요. 왜 나가면서 자기가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믿을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아버지 한 주간 잘 계세요. 내가 나갔다가 올 테니까. 지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해야 성경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안식교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문제 이 시간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예수님이 안식의 뭐죠? 믿습니까? 안식의 주인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 안식의 주인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365일 중에 안식일이 아닌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 어느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날, 365일 다가 안식일이에요. 주의 날은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내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날은 뭐해요? 축제의 날이에요. 주일날 와서 뭐해요? 오늘 뭐 찬양인도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날 와서 뭐해요? 축제의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앵꼬난 자동차가 와서 뭐해요? 보충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고요?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돌아와서 뭐해요? 아버지 은혜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 박살을 내고 이러한 문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 보고를 해야 돼요. 막 찔찔거리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에 올 때마다 보고가 달라야 되고 보고가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또 뭐 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 또 해야 되겠어요? 거의 보면 기도하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뭐 해요? 예,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자꾸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가짜 그리스도로 와서 교인을 속이는 일.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먼저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요. 삶에서 부딪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먼저 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티크리스토스. 예, 안티크리스토스. 예,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는 하지만 바른 답이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원문대로면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안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자를 안티하는 게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크리스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벌써 뭐 하기 위해서 온다. 확실하게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안티가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안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티 사이트들이 많죠. 대적하는 거.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온다.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또 안티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비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온다. 아까도 보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보다 언제요? 앞에 온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보다 앞에? 안티크리스토스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이야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해야 되겠다.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못 놔두겠다. 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올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살만하기는 올라 그러는데. 그렇죠? 살만한데 누가 올라 그래요? 안 하면 좋겠죠? 살만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니까 앞에서요,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듣던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는 희망을 가지고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내일 와도 되겠어요? 물으니까 절대로 안 된대. 왜 안 되는 물으니까 가을에 손자가 장계가 안 돼요. 참 힘들다. 그거 보고 가시려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집회 마치고 갔는데 3일 만에 기쁘게 손자 장녀가 가는 거 못 보고 그래 갈 걸 뭐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러는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사실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조금 더 놔두면은 주님한테 뭐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도요, 경상도 말로 저지리만 하면 살았는데, 예? 뭐 크게 뭐 주님께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잘하지, 모레 잘하지, 나중에 잘하지. 여러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아와 놓고 지금도 또 그거를 또 다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대를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눈을 뜨며 그랬어요. 주님, 오늘 낮에 오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의 그거 흑인 마틴 루터 킹입니까? 그분이 남긴 글 중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멋지게 준비된 이 사람이
삶의 의미가 바로 있다. 정말 성경적인 그런 대답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티크리스도 요거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면은 오늘 이야기할 거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럼 이번에 이름을 확실하게 알겠죠? 그럼 언제 오고 뭐하러 오고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 동네가 바로 역사가 시작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 방송에도 이렇게 여행경 모집하면서 자꾸 아프리카에서 창세기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스는 나중에 지어질 수 있는 이름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거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여우에 보면 이 아라라산이 있는데, 이 아라라산에 보면은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터키를 아주 자주 갔는데, 이미 성경에 있는 강 두 줄기의 근원이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란을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란은요, 유브라데스 강에서 흘러가지고 물이 끄트머리로 가는 쪽이 이란이에요. 그러면 근원이라 해야 될까요? 끝이라 해야 돼? 근원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 현실 보고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역사가 시작된 데가 바로 이 전체 이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마지막 역사도 여기서 맞춰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극히 자기 사는 곳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성경 역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성경 역사 좀 얘기할 건데요, 얘기하지 않고 현실에 있는 자기 주의, 자기 바운다리 그것만 가지고 자꾸 우겨요. 얼마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역사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가 바로 이 동네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또 바로 이 동네입니다. 지금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또 이 동네예요. 굵은 선만 이렇게 경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분할되지만은 사분할되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이 동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 때 로마가 또 이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역사가 바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진 걸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갔느냐?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어디서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요담 그림인데요.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확 이렇게 증거될 것 같았는데 역사를 보시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힘들잖아요. 하나님이나 알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된지 아세요? 한 방향으로 갔어요. 이 로마가 망할 때, 로마는 사실은 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흐지부지하게 흩어져 버렸는데요.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졌는데, 동로마가 그리고 오도독스는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흐미하게 맞춰버리고요. 복음이 서쪽으로만 강하게 진군했던 것을 복음의 역사 세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은 이제 5대양 6대주인데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래 출발하는데 이 방향으로 돌았어요. 이거는 아무도 이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제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예? 예,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세요. 예,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예, 성지순례 가서 구경하는 게 뭘까요? 가면 뭘 구경해요? 예? 아니, 뭘 구경하냐고요? 예, 구경할 게 많을 거예요. 얘기할 것도 많겠고요. 예, 저는 그럽니다. 성지순례 가면 뭘 구경하느냐? 교회 문 닫은 거 구경해요. 여러분,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문 닫았느냐? 거기가 참 문 닫은 곳이에요. 두 번째 문 닫은 곳이 어디예요? 터키예요. 소아시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서부 지방이 영국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에 지금 가정에서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나오면은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만큼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는데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을 얹어서 보냈어요. 복음 가는 코스를 한번 여러분이 쭉 뒤따라가 보세요. 물질이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 달라고 해서 축복 주겠지만은 그러나 자동으로 하나님이 복음이 가는 곳에 축복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다 우리나라 바로 이게 서쪽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가고 있죠. 중국이 지금 뭐예요? 미국 경제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 뭐해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함께 살 때, 예, 세상의 복도 함께 그렇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또 이상하게 복 주면은 어떻게 해요? 문 닫아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 처음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문 닫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뉴욕에도 가면은 할렘가에 록펠러가 지은 큰 교회가 있죠. 몇백 년 걸려가지고 짓는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교회만 해야지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예.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지내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이 복음이 물질과 함께 왔고 이게 지내가는 문턱에 있는데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장식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뭐해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근처까지 이렇게 왔던 이 역사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수출이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1906년만 해도 미국이 배나 됐는데 지금 1912년에 어떻게 돼요? 중국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돈을 들고 있는데 어느 걸 위에 들었어요? 이런 그림을 풍자적이지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또 눈이 와 이래 됐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 가서 이렇게 빌려온 건데 눈티가 반티. 경상도 용어인 줄 알았는데 서울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동네 북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450년, 500, 그래도 5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왜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하게 책임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강의 속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보면은 조금 어떻게 들으려는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이삭 때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해요. 이삭 보고 네 씨가 씨가 아니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바꾸어서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집에서 아버지 축복받고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야곱이 개나리 보쯤에서 집 나갈 때 별걸 다 묻네, 그죠? 그냥 지내가지. 힌트 드립니다. 그때 에서가 장가 갔어요. 40세. 내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 그럼 몇 살에 나갔을까요? 77살에 집 나갑니다. 노총각이지요. 목사님 그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이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세월에 135세다. 그럼 135세를 역산해서 내려오면은 나이가 추정이 돼요. 그럼 그때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요? 77세. 77세 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그때 야곱이 역사를 뭐 했어요? 시작하셨어. 그래서 저도 소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나이를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네 자격 없다. 이래서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쪽 유다도 586년에 또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저 이렇게 흔적도 없이 그저 이렇게 전설에만 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속에 미아로 돌아다니는데 세계가 뭐라고 불렀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 것도 유다라고 불렀고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그것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학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세계가 뭘로 불렀다고요? 유다로.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그거를 뭘로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유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2장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 3장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정말 나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고집했던 분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로다. 그러다가요 8장에 넘어가서 팔자 고치죠. 그죠? 왜 팔자 고치느냐? 8장을 보면 매절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9장 4절에 이스라엘이 앞에 한 번도 안 썼던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 갔다가 돌아오지요. 바단 아람에 갔다 돌아오다가 뭘 못 건너가요? 예? 무슨 강을? 약복강을 왜 못 건너가요? 예? 강물이 많아서요. 에서가 무서웠어요. 예, 물론 맞는데 강 이름이 뭐라고요? 약복이 뭐예요? 생각 안 하잖아요. 강 이름을 보셔야죠. 영어로 보면 empty예요. 여러분, 비워야 돼요. 그 강을 건너려면은 너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가 20년이에요. 그 20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복 주세요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 지가 다 잘라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 뭘 못 건너가요? 약복을 못 건너가. 거기서 다 비워놉니다. 에서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비워가지고 또 안 돼요. 뭘 비웁니까? 자기 속 사람을 비워요. 씨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내가 비울 때 주님이 내 안에 바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복이에요. 엠프티를 지날 때, 바로 우리가 다 비울 때 주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잘못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말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언젠가 한번 김진홍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왔는데 우리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뭘 기대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와가지고 교인들 막 한번 확 뒤집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작년에도 집회했어요. 했다 해. 작년에 뒤집어 놨는 거 내가 또 뒤집어 보면 원더복귀야 이거. 그만 올해는 그냥 하자. 뒤집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예, 유턴한 거고요. 다시 유턴해버리면은, 예, 지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건 발 씻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그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발 씻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왜 발이라 그랬을까? 손이라 그러지 않고 얼굴이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워야 되는 거는 뭐예요?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쭉 나오다가 로마서 16장에가 뭘 얘기해요?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얘기하다 13장에서 형제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됐으면 뭐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일 아침에 더 자세하게 새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렇게 축복한 거는 바로 이 돌아와야 되는 유대인들, 이거를 세계가 다 미워하는데, 여러분 100%예요. 미국 빼놓고는 다 미워하는데 유일하게 그 민족을 붙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죠. 미국이 왜 지금 뒷걸음질합니까? 유대를 못 본 채 하잖아요. 예, 오바마가 등장을 하면서, 예, 나중에 그 사진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새로 재임해가지고는, 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데, 오바마는 실제적으로 이름이요, 벌락 후세인 오바마. 예, 아주 여러분 그 이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락 후세인 오바마, 이게 진짜 오바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 그 다음에 독일이 누구를 학살했죠?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폴란드가 누구를 학살했어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유대로 했다 이게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실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자,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렇게 힘이 세져 갑니다. 힘이 세져 가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팔뚝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6개 나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7개 나라로 이렇게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 뭉쳐지는 게 아까 역사가 시작된 그 동네예요, 이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나 그러면요, 2000년 동안 유럽을, 로마를 재현하고 싶은 영웅호걸들이 그 동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력을 가지고요. 나폴레옹 같은 분, 히틀러 같은, 무소리니 같은 분요, 엄청난 영웅호걸들이 무력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 누가 총 한 방 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게 하나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상하게 보실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힘들여서 모으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실 텐데요, 그 사람들 보면 나라 대항으로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마치 동네 축구처럼 그렇게 소개하죠. 그렇죠? 뭐예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로 가고 있습니까?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2009년 11월, 그래서 단독 대통령도 이름이 선출을 했고요. 하나의 어떤 집단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또 논페이 비슷하니.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이렇게, 이게 이제 도너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전부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나라인데 이게 하나의 뭘로요? 이 FTA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WTO, FTA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해요? 세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일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유럽만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FTA 좀 많이 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일본이 지금 깽판 놓는 바람에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마 중국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 있었던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로 IMF, WTO, 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는 거, 옛날 짐 캐리슨이 얘기했는데 이제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건 UN 본부 건물을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뉴욕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본부 건물 주춧돌을 왜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단들의 속임수가 이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UN 본부 건물을 잘 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UN 본부 건물의 주춧돌이에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인데 여기 보면은 이사야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뭘 적은 걸까요? 성경 적은 거다. 누구든지 이 옆을 지나가면 100% 성경을 적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크게 땡기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대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4절) 이사야. 자, 2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도.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뭘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열방에 그가 없고요. 뭘로 시작을 했어요? 요거 때문에 성경인 줄 알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보실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왜 세계 평화를 못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구잖아요. 그러면서도 명칭은 뭘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대의는 안 나와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단들의 수법이 성경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빼버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성경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단의 교주들 같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지나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것도 열받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스찬과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마호메트에 의해 가지고 630년경 이렇게 중동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왜 보여주는가 하면은 무슬림하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인구 증가 대비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무슬림은요 자녀를 낳으면 100%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자식 낳으면 100% 교인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예? 대답하기 좀 그렇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무슬림은요? 그러면은 작년에 무슬림이 기독교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을 포함해가지고 기독교라 그러는데 로만 캐톨릭하고 포함해가지고 추월했어요. 그런데 적은 숫자가 따라올 때는 굉장히 더디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슬림이 21억이 넘으니까 21억이 배가 되는 데는 세월이 많이 안 걸립니다. 작은 게 배가 돼봐야 그게 작은 거지만요. 이 큰 것이 배가 되는 데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뭘 위기를 느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절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세계입니다. 이게요 1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갔어요.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어차피 선교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하는데 정말 여기 성실교회 오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이렇게 해외 사역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도 자랑 하나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남편은 대구 동산병원 안과 의사였고요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개인 병원을 차렸으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00원 되겠죠. 그런데 두 네 분이 모르겠어요. 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두 네 분이 우리 주회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거 다 접고 접고 예멘으로 갔어요. 한 달에 얼마 가지고 살까요? 100만 원도 안 되는 후원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마 여러분이 몇 년 전에 그 8가정이 한 팀이 돼서 갔는데 독일 식구가 이렇게 거기서 살해된 거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철수했다가 그 다음에 조용하니까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모친이 우리 교회 권사인데 못 가게 말리니까 거기 안 간다. 내가 아프리카로 간다. 이러면서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고 또 실제는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실제로 지금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원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표 내고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멋있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렇게 두셔가지고 다 거울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반에 하나가 있는데, 집회할 때 왔더라고요. 이스라엘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더니 한 놈이 손들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진짜 이스라엘 가버렸어. 한 놈이 간 게 아니고 두 놈이 갔는데,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언제나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 동남아 지역도 무섭고요. 중국도 지금요 무슬림의 세력이, 중국이 지금 데모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무슬림 지역입니다. 굉장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복음 등하는 거 막기 위해서 막 막잖아요. 저도 한 3년 다 돼갑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목사들 이렇게 계시록 강의하다가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출국됐습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는 별이 큰 거 하나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를 하다 그래야 되니까 뭐 기분 괜찮아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열 것 같아요. 왜요? 왠지 아세요? 무슬림을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 박해예요. 기독교 박해하는 건 상대가 안 됩니다. 무슬림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풀어놓으면은 국가가 박해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저것끼리 싸울 낀데. 묘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의 모친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쪽 문을 어떻게 해요? 싹 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쪽으로 계속 진로입니다. 그러면 중국 끄트머리가 어딜까요? 탄하는 나라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 탄하는 데 붙어있는 바다가 뭐예요? 흑해입니다. 흑해 다음에 나라가 터키예요. 여러분 너무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역사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눈에 이렇게 역사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마저도 로만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톨릭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톨릭이다. 따라 안 해? 나는 가톨릭이다. 아야, 따라 하자 할 땐 좀 하세요. 나는 가톨릭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요, 공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원문의 가톨릭이에요. 신앙 고백을 그래 하시면서 물어보면은 죽어도 아니래. 신앙 고백은 뭘로 했는데요? 가톨릭으로 하셨잖아요. 그거 앞에 나중에 보면 나올 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선매 저택입니다. 뭐 강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지어놓고 살까요? 이 사람들 천국 바라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박태선이고, 뭐 유재일이고, 뭐 이만이고 다 보세요. 또 이만희는 지금 뭐 해요? 지금 또 계룡산에 땅 살라고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대요. 복덕방 헤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게 뭐예요? 천국이 그 사람들은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통령이 존경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욕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자식을 키우면서 야 니는 나중에 커가지고 어느 대통령처럼 대바라 소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나쁜 사람 만들어 놔가지고요. 뭐 또 나쁜 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참 원수인데 너무 욕을 해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누구처럼 대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아까도 블럭을 얘기했고 하나로 묶어져 가는 걸 얘기했고 누군가가 뭐해요? 싸우지 마라. 김정일이 박근혜 손잡으라. 그럼 손잡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 존경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이 7인 재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거기 보면 6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흰말을 타고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적그리스도일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서요 계시록 책을 사보시면은 절반은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절반은 적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책을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책 보면 되겠네. 내 건 또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요 우리 교단에도 유명하신 분, 통합책에도 유명하신 분, 지금 이름을 대기가 조금 그러네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이름은 안 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어른들이 신학교 교수까지 총신 교수까지 하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는 몇 장에서 재림해요? 19장이죠. 그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내용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 4분만 한번 앞에 한번 나와 주실래요? 우리 한번 나와.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 한 번 더. 그 앞에 한번 서주세요. 또 내가 또 모델 잘못됐다고 또 뭐 또 성내지 말고. 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아니 어떻게 시작해요?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 우리 오른쪽 친구, 나는 요한이다. 요한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있죠? 우리 노란 친구, 나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누군가가 천사가 이리로 오라고 호통하죠? 그죠? 자, 나는 천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 흰말을 타고 뛰쳐나오는 분이 있어요. 나는 흰말이다. 나중에 기분 나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다시피 4개의 개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개체 중에 이꼴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봅니다. 요한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요, 천사입니다. 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꼴이 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그러면은 누가 그 4개체 중에 누가 예수입니까? 어린 양이지요. 그런데 어린 양이 흰 말하고 개체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다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네. 모델료는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그 말 자체에서도 이게 구별이 되지만은, 그러나 4개체를 분명히 4개체가 있었습니다. 예, 요한이, 내가 보니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요.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호령을 합니다. 그럴 때까지는, 천사가 호령하기 전까지는 존재도 없었어요. 그림자도 없었어요. 전자가 이리로 오라 오니까 한 분이 흰 말을 타고 뛰쳐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요게 계시록 6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있는 대로 4개의 개체가 다 다른 개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흰 말 탄 자는 예수가 아니라면은 누구겠어요? 안티크리스토스죠. 믿습니까? 아멘이 좀 그렇다. 예, 아멘이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짝풀이 비우표를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있는 대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거 지나가고요. 예, 이건 뭐 시간 없어서 지나갑니다. 뭐 이런 거 뭐 상징이다, 뭐다, 용용 이런 거 다 지나가요. 자, 요거 하나만 지나갑시다. 근데 누가 접근해도냐? 예, 교황이 그렇다 안 하고요. 이분이 베네딕트 16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캐토릭만이 참 교회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캐토릭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로만 캐토릭이라 해야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로만 캐토릭. 우리는 로만을 빼고 캐토릭이에요. 우리가 진짜 캐토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제가 노회장 할 때 총에다가 사도신경 고쳐주세요 하고 올린 장본인입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그런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룻기를 가지신 분은 거기 보면은 그때 올렸던 거 좀 이렇게 요약해서 거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한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공회라는 말이 이게 캐토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캐토릭이다. 아, 이제 제대로 하네요. 죽어도 안 할락하디. 예, 누가 캐토릭이 아니라고요? 천주교 보고 캐토릭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은 앞에 뭘 붙여줘야 돼요. 로만 캐토릭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는 캐토릭이 아닙니다. 예, 천주교는 로만 캐토릭이고, 예, 우리가 진짜 뭐예요? 예,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이 가토리코스라는 말이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보편한 교회, 타당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게 바로 가토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쓰니까 이상한 단체에서 써버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빼앗긴 것뿐이지, 선수를 이제 빼앗긴 것뿐이지, 예, 우리가 진짜 가토릭입니다. 예,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건 성경 찾아보면 다 있는 것들이고요.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됐으면 적그리스도 나라가 됐을 때 하는 일이 뭘까?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 그래서 이단들의 우두머리일수록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뱀처럼 얘기해도 아담과 하와가 막 뒤집어지는데 이게 용처럼 말해보면요. 그럼 마지막 교회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뱀처럼 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뱀처럼 왔는데 지금 뭐처럼 와요? 용처럼 오면요. 얼마나 더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많이 보시는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정말 열심히 많이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 무슨 책이라 그랬죠? 예? 뭐 연애 편지 칼라카이 좀 뭐 이상해요? 예, 연애 좀 잘해서 경상도 말로 부탁합니다.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요. 그런데 계시록 나중에 보면 7머리 10뿔이라 그랬어요. 또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7머리 10뿔. 여러분 머리가 하나라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머리가 이게 뭐예요? 7머리 정도 되면 보통 머리겠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물론 과학 문명에 관한 얘기인데 어디까지 갔는가 한번 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한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불을 땅에 내려온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넘어지지요. 야, 신통하다. 능력 있다.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교회 사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이 능력 같은 건요, 은사 같은 거 그거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의 은사가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병 고쳤다. 자기 병 아니잖아요. 남의 병이잖아요. 내가 뭘 했다. 전부 남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긴 한데 자기에게는 별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고 자기만 자꾸 나타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불도 내려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지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왜? 마지막 교회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 거는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고 저 그리스도는 먼저 온다. 그걸 고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666을 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 중에 이게 이제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세상이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럼 안티크리스토스가 하는 일이 용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666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66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죽이게 하더라.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이게 한대. 여러분 두려울 건 뭐 있어요? 저도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교회 짓다가 암 진단 났을 때 장암이 진단 났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종말론 하는 목사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고쳐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왜? 천국 가자 천국 가자 늘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지는 안 가려고 뭐해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데려가는 거 좋은데 좀 안 아프게 해가 데려가라고요. 못 견디겠으니까 좀 안 아프게 해가지고 데려가라 그랬는데 완전히 안 아프게 해버렸어요. 또 뭐 그래도 안 데려가 있기는 또 뭐 그러다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줘가지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뭐 해요? 빨리 죽으면 가고 싶던 천국 뭐 해요? 빨리 가는 거지요.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면요, 갈라 그럴까요? 안 갈라 그럴까요? 안 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병을 줘가지고 불러. 그러면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포천 갔다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 해요? 여기 근처 있죠? 포천 갔다 오고 가보고, 포천 갔다 와보고 간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포천 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소에 자기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나 죽거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간다고 다른 하나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서 안 들어줬는 거 저 가면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크게 성실교회. 예,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여기서 살고 죽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늑대가 뭘 쓰고요? 예, 예수님이 이거 벌써 얘기 다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예,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자, 이분 얼굴은 조금 지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면은 신일합일한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이 다 돼가니까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교리를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되잖아요. 저기 14만 4천이 넘어도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는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한 거는요, 간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신일 합의를 하질 못하고. 그런데 이만희 씨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가 됐어요. 예, 어딘가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후계자를 했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크게 발생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면은,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잖아요. 예, 영생합일이, 신일합일이 뭐예요? 예, 14만 4천이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새벽에 얘기했나? 어저께 얘기했나?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무슨 말요? 흰말.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좋다 그랬습니다. 백마하고 흰말하고 뭐가 달라요? 예? 흰말은 몇 장에 나왔죠? 계시록 6장에. 예, 6장에 나왔습니다. 흰말은 몇 장에 나오냐? 흰말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찾습니다. 시작. 19장 11절 한번 봅니다. 성경보다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6장은 흰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확인하셨죠?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아멘이 시원찮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120년 전에 번역하시는 분이 6장에도 원문은 히포스 똑같아요. 원문은 똑같은데 6장에 나오는 분하고 19장에 나오는 분이 영감으로 아무래도 같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어는 화이트하우스 못해. 그거는 말이 없어,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말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흰말과 백마. 여러분, 한국 사람 이거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 개가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이제 금년 3월 달에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거 강의했는데요, 표현할 길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는 흰말이 있고 백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멋지게 해놨잖아요. 나는요, 개혁 개정할 때 이거 같이 해놓을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요거는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분은 무슨 말을? 백마. 6장에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멋진 선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뭐 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도 이걸 헷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그분을 서글프게 하겠어요. 살아계셨다면요. 번역한 분. 뭔가 영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그 다음에 성경이 120년 전에 번역됐잖아요. 그럼 120년을 돌아가 봅시다. 한문이 대접을 받았어요? 국문이 대접을 받았어요? 한글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로 썼어요? 그때만 해도 한글이 대접을? 예. 그러니까 한글은 누구를요? 적그리스도를. 한문은 예수님을. 예, 이렇게 표현한 멋진 성경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알았어 몰랐어? 그런데 흰말 읽다가 백말쯤 가면요 앞에 백말 나온 줄 알아.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짚어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이고 얼마나 멋진 성경인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단들이 알겠어요? 예. 그런데 원문은 류코스 히포스라는 말이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6장하고 19장하고 이렇게 헷갈린다. 매우 잘못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림 얘기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휴거 얘기하는데 그때 조금 더 얘기하겠고요. 자, 어린 양. 어린 양하고 새끼 양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13장의 표현은 새끼 양입니다. 아멘 안 하나? 참 재밌잖아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거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이야 우리 성경 너무 멋지다. 그래서 똑같이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번역하는 신인 분이 볼 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새끼 양은 뭐 귀엽기는 귀여운데 그래도 조금 욕하는 거지. 새끼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어린 양은 이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게 이게 다 예수님의 표현이고 새끼 양으로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는 또 이렇게까지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요 얼마나 이게 쉽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놨어요?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어때요? 구분이 딱 너무 확실하게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한국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요, 특별한 계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요. 정말 마지막 때 이 세계를 복음으로 책임져야 될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가 막히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끼양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3장에는 이게 새끼양이에요. 그런데 19장에는 무슨 양? 어린 양. 그래서 자 요쯤 나왔으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옷 입고 올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노? 흰 옷 입고 온다. 그럼 예수님이 내일 수요일 서울역에 KTX 타고 오신다. 이 가정이에요. 또 뭐 진짜 줄 또 내일 오시는데 또 진짜 줄하고 또 다 갚으면 집회 안 된다. 내일 12시에 지금 KTX 타고 서울역에 내리시는데 어떤 분 영접해 오면 되겠어요? 흰 옷 입은 사람? 여름이라 가지고 흰 옷 입으면 많을 낀데. 나도 이거 흰 옷 싶다고 오늘은 또 이거 이제 일부러 누가 또 이렇게 사놔가지고 바꿔 입고 나왔는데, 내보고 착각할까봐. 흰 옷 입은 분? 자,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예수 재림장. 무슨 옷 입고 오는가? 세마포.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에. 자,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무슨 어디 거 와요? 지금까지 뭐라 그랬는데? 그거 처음 보죠? 그죠? 예, 여기 오늘 아침까지는 없었어요. 예, 오늘 아침 먹고 이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참 열심히 계시록을 봤는데, 예? 봤잖아.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성경을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래요. 연애 편지를 안 보셔서 그래요. 예,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냐. 우리한테는 어떤 옷을 입고 와도 관계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옷에 피를 바른 저 민족에게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드리기 위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볼 때 2000년 전을 기억하게 하면서 만나게 돼야 되는 그분, 그것까지도 계시록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만희가 무슨 피 뿌린 옷을 입고 와요. 아까 보니까 흰말 타고 거들먹거리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양도천이고 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모습까지도 뭐해요? 왜 그렇게 오시는가?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밥 조금 늦게 먹읍시다. 예. 자, 그래서 신문에도 그래. 30년 후에 인간의 머릿속에다 정보칩을 넣는다. 예, 2007년 조선일보 이런 게 났던 거 있고요. 이거 뭐 잘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그저 봅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is a challenge.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도둑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electronic pickpockets, and you'll never know it because everything is still 네, in your 시간 wallet. 관계상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는 지금 이게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작년에 허락을 지갑 속에 했고요.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그래서 신용 예, 모든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작은 주사기 바늘 안에 들어갈 수만큼 작은 칩이 이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돼버렸고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갖다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66을 어디에 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 등에다가 이렇게 친다. 또 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조금 더 가다 갑시다. 어디에 치느냐? 어디에 쳐요? 이마에 이렇게 친다. 이렇게 666을 친다. 그래서 하는데 요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 생각나죠? 이제 추억에만 있습니다. 바코드 같은 거는 묘들이 여기 잘 세면 이제 묘들 수가 작아가지고 이거 이제 많은 걸
또 설명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바코드고요. 그 다음에 진전된 게 RFID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마음씨가 조금 나쁜 분들이 비싼 걸 사오면서 싼 라벨을 띄어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검사대를 통과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얌체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요게 RFID라는 요겁니다. 스프레이로 뿌려버리면 여기 포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요런 것도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또 뭐예요?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코드가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사용할 때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바코드 괜찮습니까? 얼마든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해 오다가 지금에 왔는 게 이게 뭐예요? 베리칩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리칩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이 베리칩이 이렇게 작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베리칩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베리칩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습니다. 손에 넣으면은 이렇게 흔적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예요. 이런 걸 받아도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이 브라만이나 힌두교 같은 데는 또 뭐예요? 이마에 언제부턴가 여기 사용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마귀들도 이거 잘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보면 저 경주 불국사 토암산에 가면은 아저씨 한 분이 이래가 있는데 이마가 또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어떻게 그 귀신들이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데, 이거를 표다, 그럴 때 스티그마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원본은 없고요. 사본이, 대표적인 사본이 알렌본이고 스테판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뭘 번역했냐? 알렌본을 번역한 겁니다. 밑에 노란 거. 그리고 또 침례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스테판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침례교서 사용하는 스테판본 성경이 있고, 장로교들이 많이 사는 알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666을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본은 크시 시그마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알렌본은 엑사코이 시오이 엑세코이타 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666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당동에서 공부할 때요, 그때 사당동에서 망우리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666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타. 그 교인들이 안 탔겠죠.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거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뀐 게 그게 555번입니다. 참 해프닝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 666은 이거 싫다. 왜?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 드릴 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라틴어로 표현할 때, 여러분 라틴어 숫자 알죠? 1번이 I같이 쓰고, 2번이 I 같은 거 2개 보태고, 3되고, 또 뭐 V 이러면 5가 되고, 막 또 이쪽에 붙이면 4가 되고, 이쪽에 붙이면 또 6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런 글자가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666은 아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런 글자가 써진 게 아니고, 원문에는 분명히 뭘로요? 이렇게 스테판본에는 거의 크시 시그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알렌본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제 엑사 코 시오이 엑세 코이타 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에다가 숫자 값을 넣었어요. 알파는 1이다, 베타는 2다, 감마는 3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헬라어 알파벳을 이렇게 보면은 6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까지도 하면서 그때 6이 없었어요. 그러면 6은 없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제타가
6이 돼야 되는데 이 제타가 7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6이 됐는데 7이 됐는데 그러면 6은 뭘로 썼느냐? 이게 시그마예요. 제타가 아니고. 제타하고 시그마하고 여러분이 보면 모양이 비슷한데 위에 대가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타하고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원래 저 200 새파란 글씨가 바로 이게 시그마입니다. 대문자로 쓰면 더 많이. 그래서 이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값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숫자에는 이걸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게 6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걸 또 보고 나중에 찾고 찾으면 시그마가 6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어 제타가 6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시그마가 6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조금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이게 S로 써 있는 이게 시티그마, 이걸 시티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티그마가 뭐냐? 이걸 말하면 새긴다. 그래서 뭔가 새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각인하다 또 이렇게 찍다 조각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게 666을 얘기할 때 그 6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니고요. 그 숫자가 뭘 하느냐를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666, 인을 친다. 언제 치느냐? 계시록 13장이에요.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니까. 그래서 이때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에 666을 친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칠까? 자, 물어봅시다. 666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왜 안 두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말한다. 666 첫째 여러분에게 강조할 거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치는 게 666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자,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요. 계시록 7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뭐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지요. 계시록 몇 장? 계시록 몇 장? 666은 몇 장? 요거 기억하세요. 나는 무식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믿는다. 아멘?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이마에 뭐 해요? 몇 장요? 7장. 적그리스도는 몇 장이에요? 누가 먼저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요? 적그리스도가 세? 아, 잘하시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을 지우고 자기의 인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덧방은 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계시록을 왜 보느냐? 누가 언제 일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일하셔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걱정할 건 뭐예요? 그거 못 믿는, 믿음 없는 게 걱정이지. 오늘 저녁에도 환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자세하게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14만 4천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할 때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나 더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고요.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 면하게 하려라는 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면한다니까 어때요? 나중에 오늘 오후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면한다니까 뭐예요?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한번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마이크에 나와봐. 3장 10절. 거기까지만 I will also will keep you.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로 되어 있어요. 명쾌하는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대로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난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환난의 내가 너를 믿습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I also will keep you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사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왜? 목사하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여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계시록을 했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계시록 책을 좀 있는 대로 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속에 안 차가지고, 제가 실제는 헬라어 히브리 5년을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뭘 봤냐? 3장 10절에서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주느냐? 시험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원문에 전치사가 아포라는 게 있고 또 뭐예요? 에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에크라는 건 뭐냐? 아우도브고요. 아포라는 건 from인데, 그러면은 이 원문에는 어느 전치사가 쓰였느냐? 전치사 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에크가 쓰였는데 시험 자체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포라는 게 쓰였다면 시험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아포가 아니고 에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식한 사람이 이거를 발견해놓고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좀 한다는 분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또 힘이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좋은 성경 봐라. 이래가 본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캄페니온 바이블이라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 캄페니온 바이블 사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서울 생명의 말씀 내가 지금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페니온 바이블을 딱 봤는데 거기 아펜딕스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딱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래서, 이거 파라, 곁에라는 거고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아포, 아까 얘기했고요. 에크는 안에서부터 아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캄페니온 바이블에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성경을 보다 이런 거 하나 찾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막 하늘을 날 것 같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환란에서 환란을 명쾌하는 게 아니고, 환란이 있는데, 환란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면요, 물어봅니다. 환란 당하다가 천당 가는 게 좋겠어요? 안 당하다 가는 게 좋겠어요? 안 당하다 가는 게 좋으니까 환란 전 휴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666이다,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거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언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힘 없을까봐 걱정되는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힘이 있다면요? 걱정할 거? 없지요. 그래서 나는 언제 택함 받았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니 그렇다. 에베소 1장 찾읍시다. 여기 원래 있는데, 여러분 노력 좀 해야 좀 더 기억 안 나겠나 싶어서. 에베소 1장 30절.
30절 시작. 30절 맞나 모르겠다. 시작. 없나? 14절. 네, 그것도 아니고, 8절. 아닙니다. 네, 저 어차피 찾아놓고 보자. 자, 13절. 여러분 뭐 하신 분들이에요? 1장 4절에는 언제 택했고요? 창세전에 택했고, 그 다음에 뭘로 인쳤어요? 여기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날 성령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인치신 거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666을 생각하기 전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성령으로 확 인을 치셨고, 예, 하나 더요. 자, 같이 읽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또 하나요. 4장 30절 찾습니다. 나는 찾아놨지만 그래도 찾아야지. 4장 30절. 4장 30절 시작. 스톱.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30절 처음부터 시작.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요? 성경이 이만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의 효력이 언제까지 가요?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죠.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666은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사람들에게 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교회가 바코드 666 베리집 이런 거 걱정할 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알아서 몰라서? 알았어.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가진 성경 너무 확실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아이고 가다가 혹시 또 하나님이 이 작품 모양이었노, 그죠? 언제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히 해놨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만 하잖아요. 예, 또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잊어버린 건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에서 뭐 소야가 뭐 외양간을 뭐 구연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누누하게 해놨지만은 그래도 마귀가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66을 보면서 계시록 7장을 못 봤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못 보고 뒤에 것만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누가 먼저 쳐요? 확실합니까? 먼저 쳐도요, 한참 먼저 쳐요. 7장하고 13장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하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성령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믿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거 안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믿습니까? 성령 근심하게 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됐는데요. 이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했죠. 하나님이 세요, 마귀가 세? 아는구나. 예, 마귀가 세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세죠. 예. 예, 나도 헷갈린다. 예, 하나님이 센데 이게 책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각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 아니에요. 누가 각본하신 거예요? 이 드라마의 연출자가 누구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럼 그분이 질라고 해놨을까? 이기려고 해놨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요한계시록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타이틀이 이만큼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많아.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예, 요한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마귀 새끼도 뭐 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해야 지가 배역을 받아 나갈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욥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을 시험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연출자의 허락 없이 지가 지 마음대로 나가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 아버지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말씀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복을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며 분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